시간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들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유튜브로 참여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누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리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슨 길이요? 광야길, 홍해길. 신약적으로 얘기하면요,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기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결박, 저주와 질병의 결박,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 악의 영들로부터의 결박, 지옥 형벌로부터의 결박을 풀어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이 모든 결박이 풀어졌음을 믿는 우리들은요, 항상 이런 찬송해야 돼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한 번 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아멘, 아멘.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매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기 전까지는요, 죄와 사망의 결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저주와 질병의 결박에 매여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행하는 모든 결박에 매여 있었고, 죽으면 결국은 어디 가야 될 존재들이었어요? 지옥 결박에 매여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결박을 풀어주신 거예요. 우리 도학교에는 그걸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매여 있다고 하면 계속 이런 찬송을 부르고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셨는데 내가 아직도 질병의 결박에 매여 있습니다. 죄의 결박에 매여 있습니다. 사망의 결박에 매여 있습니다. 저주스러운 이런 결박에 매여 있으니 주님 풀어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달라고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럼 풀어집니다. 가정에 가게를 타고 흐르는
이 저주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요. 주님이 그러려고 이 땅에 오셔서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누구까지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까지. 성령님이 오시면요, 이런 모든 결박을 계속 풀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매이지 말고 풀으세요. 기도해서 풀고, 찬송해서 풀고, 예배드려서 풀고, 말씀에 순종해서 풀고, 믿음으로 풀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결박을 풀어서 자유함을 얻으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요즘 무슨 설교를 계속 시리즈로 하고 있는 줄 아세요?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따라서 합니다.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무엇으로요? 기도로. 기도하면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순리를 초월하여 뭐를 만들어 주신다?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리를 초월하여 기적 되려면은요, 진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일을 하셔야 돼.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진리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일을 해서 기적을 베푸시느냐? 아닙니다. 첫째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둘째는 또 뭐 해야 된다? 말씀 순종해야 된다. 셋째는 또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이요. 오늘 말씀이요. 이렇게 저 목사가 무슨 설교를 시리즈로 하고 있는가, 주된 내용이 뭔가, 이걸 캐치를 해야 돼. 먼저요. 딱 잡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펌프, 옛날 재래식 펌프 사진 띄워줘요. 옛날 재래식 펌프 저거 있죠. 저거 저 손잡고 막 풀려고 그러는 아이가 준이 같아. 준이 같아. 자, 그런데 보세요. 저기 이 하늘색 바가지에 뭐가 있지요? 물이 있어요. 저 물을 무슨 물이라고 한다고?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중물. 저거를요, 펌프 머릿속에다가, 죄송해요, 좀 저속한 말을 할게요. 자, 저 물을요, 펌프 대가리에다가 부어가지고 손잡이를 팍 하면은요, 밑에 있는 지하수가 쫙 딸려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나오지요. 저기 입으로 막 나오잖아요. 저기 입이에요, 뭐예요? 어쨌든 펌프에 지하수를 빨아 올리려면 반드시 무슨 물을 부어야 된다? 기도는 마중물인 거예요. 말씀 순종도 마중물입니다. 그러면 감사도 마중물이에요. 믿음도 마중물이에요. 할렐루야. 설교 끝. 하나도 안 좋아하네. 더 들으려고 하는 거죠. 아멘을 한 명이라도 했으면 끝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많았을 건데 아멘을 안 해. 설교 들어야 돼. 우리 도학교는요, 이 주일 낮 예배 때 들려지는 1시간가량의 분량의 설교가 여러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새벽마다 내리는 뭐 먹고 살았어요? 그 만나가 주일 낮 예배 때 1시간 정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의 만나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학교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다른 교회는요 25분, 이제는 20분으로 줄였고요 15분으로도 줄였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팍 들어서 생명이 되도록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적 만나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15분 듣는 게 유익하겠어요? 1시간 듣는 게 유익하겠어요? 싫구나. 싫은가 보죠 이쪽은. 다시 물어보겠어요. 15분 듣는 게 좋겠어요? 1시간 듣는 게 좋겠어요? 할렐루야. 10,000원짜리 한 장 갖는 게 좋겠어요? 10장 갖는 게 좋겠어요? 그게 1시간 말씀 듣는 것보다 훨씬, 1시간 말씀 듣는 게 훨씬 유익하다니까요. 15분 하나님 말씀 듣는 건 10,000원짜리 한 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1시간 말씀 듣는 건 10,000원짜리 10장 가지고 가는 거예요. 10,000원짜리 한 장 갖는 게 좋겠어요? 10장 갖는 게 좋겠어요? 10장에 10장. 주일마다 10,000원짜리 10장 얼마예요? 그러면 10만 원 받아간다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10만 원은 내 영생을 보장을 못해요. 천국을 보장 못합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를 보장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가져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거룩함이 막 묻어나도록요. 그런 마음이 막 생겨나야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요. 마중물 사진 다시 띄워줘요. 자, 보세요. 기도가 뭐다? 마중물이다. 말씀 순종이 뭐다? 마중물이다. 감사가 뭐다? 마중물이다. 마중물은요 한 바가지예요. 근데 펌프질 해가지고 막 솟아나가지고 저기 막 쏟아져 나오는 물은요 한 달아도 되고 두 달아도 되고요. 저게 계속 지하수가 떨어지지 않고 펌프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 품으면 1시간도 나오고 2시간도 나오고 3시간도 나오고 힘센 다른 사람이 바톤 타치 해가지고 그대로 계속 품으면 저수지 하나도 다 채울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자, 마중물이 커요.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많아요. 펌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거 그거요 마중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 응답의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말씀 순종은 마중물인데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표적과 기적은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말씀 순종해야 되겠죠.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가 뭐라고요? 마중물인데 감사는 적은데 감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자, 기도하면 기도라는 거는요 사실은 기도는 다예요. 다. 기도가 여러분들이 기도가를 하세요. 그게 낫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항상 쉬운 거 하고 저는 어려운 거 하고. 예. 자, 시작. 답니다. 답입니다. 치료합니다. 살립니다. 생명줄입니다. 심는 겁니다. 마중물입니다. 네. 기도가 현찰입니다. 그래 또 아는 거 얘기해봐요. 아까 했어요. 치료합니다. 많아요. 기도는요 제가 다 써왔는데 지금 어딘나를 몰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는 바꾸는 겁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기도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설교를 했으니까 이게 녹음이 돼 있거든요.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마중물 한 바가지 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건 답이구나. 기도가 다구나. 다라니까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중물 한 바가지 뻗는데 다 나온다니까. 막 계속 나와요. 기도가 치료합니다. 기도가 살립니다. 기도는 맡기는 겁니다. 바꾸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기도해서 우리의 염려를 뭐 하라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뭐 그거 못 맡기냐 그 얘기. 기도하는 거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도 바꿔주셔요. 맡아주셔요. 예. 그래서 기도가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역사는요 다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기적이 만들어진 거예요. 예. 그래서 모세도 기도하면 홍해바다가 열려지고 마라의 쓴물은 단물로 바뀌어지고 광야 40년 동안 그 광야는 단 3일을 살 수 없는 곳인데도
그 어마어마한 300만 명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40년을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 반석의 샘물, 암말렉과의 전투에도 승리,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응답으로 역사를 이루어 주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가 커요. 기도 응답이 커요. 예, 그러니까 기도는 작은 거예요. 적은 겁니다. 예,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100시간을 책임져 주셔요. 100시간 뿐만이 아니에요. 영원을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을요. 그러니까 기도할 만한 거죠. 예, 물 한 바가지 마중물로 붓는데 사진 계속 띄어놔. 예. 자, 물 한 바가지 마중물로 딱 붓는데 계속 나오는 게 기도예요. 할렐루야. 우린 다 들었죠. 이제는요.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말씀 순종도 똑같습니다. 저 파란 바가지 저기 물 조금이잖아요. 그걸 붓는데 계속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만 하면은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놀랍게 물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말씀 순종하면 말씀은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이게 지금 물로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시라 그 얘기예요. 한 바가지 마중물 붓는데 말씀은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힘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기도하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나올 때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그래서 대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애굽은 어느 나라와 같다? 중국과 예, 러시아는 벌써 망해버렸어요. 우크라이나 침공해가지고 폭망했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같아. 중국과 그 당시. 그런데 모세 혼자 내려가가지고 중국과 싸워서 다 이겨버린 거예요. 박성명 집사님 혼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을 초토화시킨 거예요. 그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 없다? 뭐를요? 예, 기도와 말씀 순종입니다. 딱 두 가지를 갖고 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모세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 내려가서 네 백성을 이끌어내서 이곳에서 나를 섬겨. 아멘! 하고 내려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서 그 당시 애굽이 대제국인데 초토화시켜버렸어요. 그리고 430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홍해길로 광야길로 가나안 땅, 자기네 고향 땅, 원래 소망하고 계속 소원하던 그 땅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어디 도착합니까? 시내산에 딱 도착해서 율법과 성막을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또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뭐 하면 된다? 말씀 순종과 기도하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는요 답니다. 다 말씀 순종은요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핵폭탄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진리를 일하시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할 마음이 생기죠? 안 생기는 것부터 아직도. 자, 그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기껏만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셔요.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요? 아멘. 자, 말씀 순종할 마음이 생기지요? 아멘. 아니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예. 그런데 감사도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중물을 주셨어요. 마중물도 아예 주셨어요. 마중물까지도. 예, 마중물까지도. 어떤 마중물을 주셨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2절까지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준이야 일어나봐. 준이가 일어나 빨리 일어나. 크게 한다. 목사님이 앞에 거 하고 네가 뒤 거 하고 네가 다 하려? 네. 자 항상 아니 준이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한준이에요. 한준?
한준, 아준이고 예, 준이가 하는 거야. 뒷것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아멘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해. 박수. 감사하지요. 우리 도학교 이런 교회예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도 하나님이 주신 마중물을 갖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저게 마중물이에요. 마중물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도하라잖아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바가지 물의 마중물이다 그 얘기예요. 그대로만 살면은요 물이 막 나오는 것처럼 축복이 쏟아집니다. 기도 응답이 쏟아집니다. 기적이 쏟아집니다. 성경에 나온 사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도학교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생활에도요, 직장 생활에도요, 학교 생활에도요 계속 쏟아져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은요 그게 마중물인데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도 억지로라도 마중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기 시작하면 샘솟는 기쁨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자, 이런 찬송을 억지로라도 부르면요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이런 것들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샘솟는 기쁨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때서요. 기도도요 억지로라도 나와가지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10분 기도하고 20분 기도하고 30분 기도하고 막 기도가 깊어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생각지 못한 믿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담대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거 염려할 것 없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요 막 속에서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속에서 일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면 그 문제가 해결됐네, 또 해결되네, 또 해결돼. 우리 도학교의 역사에 그게요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중물 이미 주셨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마중물이 7가지로 와 있구나. 그거를요 꼭 간직하고 억지로라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성령을 예언을 범사에 헤아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마중물을 계속 간직하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부여야 됩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물이 막 나온다니까요. 꼭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한 부분이죠. 감사에 대한 부분. 감사도 마중물이다. 시작. 감사도 마중물이다. 우리 집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둘씩 집사님 감사도 마중물이래요. 시작. 이제 사진 들어가도 돼요. 네, 자 보세요. 감사가 왜 마중물이냐? 예수님도 감사하셨죠. 네,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감사의 마중물을 분 거예요. 그게 41절에 있습니다.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감사의 마중물을 먼저 분 거예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놓고도 감사하셨다? 죽음을 놓고도 감사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그 놀라운 기적이 만들어지도록 역사가 이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요 믿음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를 아주 결심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하시길 원하셨느냐?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보면은 나오죠. 아브라함은 그때 나이가 몇 살? 아들, 딸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민족이라는 건 애들이 하나 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셀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창하는 거예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입니다, 후자. 그런데 아들, 딸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순종은 마중물이다. 시작! 말씀 순종은 마중물입니다. 그런데 참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지나도록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라가요, 인간적인 생각 속에 누구와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갈과 더불어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이 불행의 씨앗입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자, 기도도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말씀 순종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기도를 하되 끝까지, 말씀 순종하되 끝까지. 그런데 그거는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적이 나타날 때까지, 그걸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계속,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고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또 찾아오셔요. 그러고는 아브라함아 하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바닷가의 모래알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야. 말씀을 하시고 행동을 안 옮기셔, 하나님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장막에 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어요. 셋이. 그 중에 하나는 한 분은 누구? 하나님이셔요. 두 사람 누구? 천사들이었어요. 다 알지요? 알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요,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인 줄 알고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발을 씻겨드리고요, 그 세 사람 나그네들을요. 그리고는 송아지를 잡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위해서 송아지 잡아본 사람. 닭도 안 잡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송아지를 잡아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송아지뿐만 아니라 버터와 우유도 대접을 합니다. 맛있는 빵도 대접을 합니다.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 드신 하나님이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걸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한 절씩요. 여호와께서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양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주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하나님이 오셔서 처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축복이요, 말씀으로만 계속 하시고 밤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모래도 보여주시면서 말씀으로만 계속 하시더니 저 극진한 대접, 저게 뭐다? 아브라함의 감사예요. 진짜 감사는요, 주머니가 열리는 게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말로만
진짜 감사는 뭐가 진짜 감사다? 주머니가 열린, 무슨 주머니? 돈 주머니. 그게 뭐예요? 결국은 헌금이에요. 헌금. 진짜 감사는 헌금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뭐다? 감사는 마중물이다.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아서 송아지 한 마리 없어졌네, 손해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동안엔 약속만 하시고 계속 말씀만 하시고 비유로만 들어주시더니만 아예 구체화시켜가지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아예 그 시기까지 딱 정해주고요. 아들에 대한 얘기를 딱 못 박아가지고 아들은 씹니다. 예, 이삭 하나지만 그 이삭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자손이 번창해지도록요. 그리고 진짜는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씨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뭐 드시고 송아지 드시고, 다시요, 뭐 드시고 송아지 드시고, 그게 감사예요.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태문이 열려지도록, 그리고 자손이 진짜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구체화시켜 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감사해야 되겠지요. 할렐루야. 감사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계속 기적 시리즈, 그것도 진리를 일하시게 하라, 이 시리즈를 통해서 기도할 때 진리가 일하시면 뭐가 만들어진다? 기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말씀 순종하면 진리가 일하시는데 뭐가 만들어진다? 기적이 만들어져. 우리는요, 기적을 반드시 필요로 해야 돼요.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인생길이 홍해길, 광야길이에요. 광야는 단 3일을 못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40년을 지내려면 평생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기적이 계속 있어야 돼요. 만나가 내려와야 되고, 반석에 샘물이 쏟아야 되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런 기적이 계속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지요.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지마. 거기는 멸망의 길이야. 그러니까 생명의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야. 그런데 그게 무슨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로 딱 뭉치면은요, 왜 홍해길을 가야 되고 왜 광야길을 가야만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좁은 문을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고 그 길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험도 없고 환난도 없고 핍박도 없고. 근데 그거는요, 이미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멸망이 있어요? 멸망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좁은 문이네, 좁은 길이네, 십자가의 길이네, 구약적으로 얘기하면요, 홍해길이네, 광야길이네. 이해가 좀 덜 되는 분이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데요. 원래 애굽에서 나와서 어디로 오라고 그랬어요? 아니, 시내산에 오라고 그랬잖아요. 시내산에 도착하려면 가나안 땅과 반대길을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그 다음에 광야를 걸어서 3개월을 걸어서 가야만 남쪽 끝에 시내산이 있다니까요. 북쪽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요, 쉬워요. 블레셋 대로가 있습니다. 해변의 길입니다. 거침없어요. 그냥 하늘이도 걸어서 가면 40일이면 가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홍해길로 가야 되고 광야길로 가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예, 그때부터 어려움을 계속 겪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당하는 시험 환난은요, 말씀 순종하다 보니까 오는 시험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가면은요, 반드시 어디에 도달한다? 부활의 영광에 도달한다. 십자가의 길을 계속 가면 결국은 어디에 도달한다?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이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은 다 내팽개치고 말씀대로 안 살아요. 그러니 기적이 없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홍해를 만나도 홍해가 부활하는 거예요. 갈라지는 겁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나도 마라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은 고난의 길인데 기적이 온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감사도요. 누가 자기 주머니 열어가지고 11조 하는 게 쉽겠어요? 감사헌금 하는 게 쉽겠어요? 교회를 해서 건축헌금을 하는 게 쉽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것도요. 헌금도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의 길의 끝에는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아브라함도 송아지 바쳤는데 오히려 아들을 얻어요. 그러면 송아지가 커요? 아들 이삭이 커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송아지는 원래 아들 이삭보다 크다고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비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송아지가 커요? 아들 이삭이 커요? 그런데 그게 송아지를 못 바쳐. 그런데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없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지요? 11조에 대한 얘기 조금만 할게요. 진짜 감사는 뭐가 열리는 게 감사다? 그냥 주머니? 그냥 열어놓고 다니려고요? 돈 주머니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감사예요. 여기까지가 안 오니까 물질의 궁핍함이 있는 거예요.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엄마가 마지막 죽어가시면서 10가지 교훈으로 남겨놓은 게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알아. 우리 애들도 다 알아요. 거의 외우고 있습니다. 그대로 실행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죠. 예. 록펠러는요 10대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엄마가 돌아가시면서 10가지 교훈을 남겨준 거 그거 다 지키는 거예요. 그 중에 오른쪽 주머니는 11조 주머니로 해라.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고아가 됐어요. 영국에서 미국에 건너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막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 그래서 배싹을 마련해 가지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기거할 곳이 없으니까 어느 교회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의 도움을 청해가지고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조그마한 허름한 그런 방한칸 거기에서 지내면서 알바를 또 하는 거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급을 받으면 그거에 첫 번째 받은 건 다 천열매로 하나님께 드렸고 계속 11조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 일주일 단위로 거기는 미국은 주급이니까 그래서 주일날 되면 꼭 11조를 하고 감사헌금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런데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놀랍게 물질로 축복해 주시는데요 그때 당시 10대 후반이라고 해도 20살이에요. 그런데 50이 되기 전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최고 부자가 됐어요. 누가요? 왜요? 주머니가 열리니까 11주 주머니를 하나님께 막 그래서요 그 당시 50대 벌써요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었대요. 이 사업 저 사업 막 어마어마한 대기업 대그룹을 막 이끌고 있어야 되니까 11조만 계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기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로는 안 돼. 1000만 원 100만 이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만 따라다니면서 계산하는 사람이 수십 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벌써 50이 되기 전에 전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돈 벌고 싶어요? 돈 벌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돈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는 마중물입니다. 그 중에 11조는 최고의 최고. 반드시 하면은 하나님이요 그것만은 약속하셨어요. 시험해봐라. 어디에다가요? 말라기 3장 10절에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2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우리들을 통해서요 시험해 보라 한 것은 딱 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봐 한 거는 뭐라고요? 11조로 시험을 해봐. 내가 쏟아부어 너희들이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채우지 않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까지 진짜 11조를 잘하는 사람은요 물질로 궁핍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체험을 한 거예요. 저도 이런 설교를 듣고요, 어려서부터. 예. 제 고향교회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장로님이 저한테 운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 군생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막 요런 무렵에 군생활 얘기를 해줘요. 자기는 군생활하는 동안에 이 버스 운전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 월급, 군대도 월급이 있습니다. 저도 이등병 때 뭐 2천 얼마 병장 말년에 이제 뭐 4천은 조금 넘었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도 군 생활할 때 버스 운전을 했는데 첫 월급 받을 때부터 계속 모아가지고 11조를 모아가지고 첫 휴가 때 고향교회 하나님 앞에 딱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신기하게 저도 군 생활하는데 버스 운전을 하게 됐어요. 군용 버스를. 그러면서 생각이, 나도 11조 해야지. 그 장로님이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래서 11조를 모읍니다. 첫 달부터요. 그래서 첫 휴가 나올 때 11조. 그리고 고향교회 목사님 받는 애가 크니까.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두근 소고기인지 돼지고기인지 그건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고기도 두근 딱 사가지고 갖다 드리면서 감사하다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지도해 주셔서 군생활 하는 동안에 지금껏 믿음 까먹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첫 휴가 나왔다고. 그러면서 11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11조를 제가 떼먹었을까요? 안 떼먹습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재정을요 다 공급해 주세요. 할렐루야. 뭐 큰 부자는 될 수 없죠. 목회의 길을 걷고 있으니까요. 그러나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가 아니에요. 땅을 거의 3,000평을 쓰고 있습니다. 건물이 몇 동입니까? 할렐루야. 그거는요, 우리 성도님들도 11조를 통해서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도합교회 계속 쏟아붓고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런 거예요. 감사하면 누가 일하신다? 진리가 일하시는 겁니다. 진리가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하나님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한 거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한 그 자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는데 그게 감사한 거예요. 말로만 아닙니다. 진짜 물질 최고의 것으로 소 잡아서 대접하는 것보다요 송아지가 더 비싸요. 진짜는요. 최고의 그 송아지 고기를 대접을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거 드시고 나서 확실하게 그동안은 말씀으로만 하시고 약속으로만 하시고 보이는 것으로 그냥 비유만 들어서 말씀하시던 아들에 대한 걸 구체화시켜가지고 명년 이맘때가 되면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시점까지 딱 말씀을 해주시더라 그 얘기. 그리고 명년 그맘때가 되니까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게 누구다? 이삭이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는 마중물로 받은 거예요. 그거를 실천하면은요, 행하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요 그거의 1000배, 10,000배, 억배 어마어마하게 11조 하나만 갖고도 싸울 곳이 없을 정도로 붙지 아니하나 나를 시험해봐라. 그걸 증명한 사람이 록펠러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사실 우리도 그걸 다 경험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합교회는 절기가 되면은 헌금 봉투를 미리 나눠드려요. 자, 들어보세요. 헌금 봉투 받으신 분들 주부에다 이렇게 껴서 드렸잖아요. 헌금하라고 하는구나. 헌금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거기 써 있잖아요. 추수 감사. 왜냐? 성의 없게 하는 건 하나님은요 봐요. 아브라함이 송아지 잡아서 대접을 해드리는데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인데 그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에요. 물질을 먹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뭘 받으셨을까요? 마음을 받으시고 그 감사하는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더 큽니다. 그런데 여기에 100만 원을 넣어서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성의 없이 감사가 없이 마음은 없고 안 받는다 그 얘기.
과부가 2렙돈을 바쳐도요, 중심을 보신 예수님께서, 적은 거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보시고 그 어떤 사람보다 이 과부가 진짜 많은 헌금을 한 거다 칭찬해 주셨잖아요. 그 마음을 담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려면 미리 받아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조건들을 빼곡히 쓰세요. 1년 동안,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진짜 은혜에 감사해야 될 부분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이 적을 줄 알았어요. 돈이나 100만 원 주시지, 1억 주시지, 건강이나 하게 해주시지. 진짜 복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거 다 기억하고요, 그걸 쓰시라 그 얘기예요. 잘 기억이 안 나면 하나님, 목사님이 추수감사주일 미리 한 주 전에 감사할 주권들을 빼곡히 써오라 그랬는데 나는 감사할 주권이 뭔지 생각도 안 나는데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알려주셔요. 너 구원받은 것 있잖아. 지금껏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그런 것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걸 다 기록을 하시고 감사헌금을 분명히 넣으셔야 돼요. 형편에 맞게. 그러나 약간 과할 정도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중심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은 이게 뭐다? 마중물이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에 보면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 사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 누가복음 17장 우리 잘 알지요? 10명의 문둥병자 예수님 고쳐주셨는데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어요. 그 사람도 유대인이 아니고 그 누구였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개 취급하고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내 이 불치병 문둥병을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을 주셔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 감사하지 않으면 뭐가 나올까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옵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안 하려고? 원망, 불평 안 하려고. 알았지요? 그런데 원망, 불평 안 하려고 감사하다 보면 그게 마중물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쏟아지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던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이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는 그 당시 나이가 80이었고 목동에 불과했고 자기 노구의 몸 하나도 제대로 꾸려나가지 못할 만한, 그래서 지팡이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 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끌어 주시는데, 이끌어 나오는데 사실은 그 10가지 재앙을 누가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에 피로, 개구리떼로, 이떼로, 파리떼로 우박이 내리고, 예? 그리고 또 뭐 있어요? 흑암이 덮이고, 또 뭐 있어요? 악창이 나고 막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는데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는 애굽에 내린 재앙이 내려요, 안 내려요? 안 내립니다. 같은 애굽 땅인데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고센 땅에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보호막을 쳐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싸개입니다. 우리 도학교를 하나님이 이런 생명싸개로 쌓아주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이가 우리를 지키시며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고 요한일서 5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다윗이 받은 축복 속에 나만나요새 보호가 우리 도학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싸개가 우리 도학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자체가, 출애굽한 그 자체가 430년 노예 생활을 마감하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이제 나는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36년의 일제 핍박 속에서도 해방됐을 때 그 기쁨이 어마어마했죠. 박만분 집사님, 네, 하세요. 어마어마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10배도 더 되는 430년의 노예 생활 종살이를 마감하고 나온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고 축복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꿈에도 그리던 자유를 얻었어요. 그러면 홍해바다 앞에서 그냥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누가 그랬다며요. 근데 자유를 얻었으니 죽어도 한이 없는 거죠.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서 그걸 잊어먹더라, 그 얘기예요. 깡그리 잊어먹었더라. 그 얘기. 뭘 잊어먹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다, 그 얘기예요. 아니,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홍해바다 앞에서는 있더라고요. 그게 한 수년이 지났으면 몰라, 수개월이 지났으면 몰라, 며칠이 안 된 거예요. 며칠이 안 됐다니까요. 예?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길이니까 뭘로요? 구름 기둥으로 낮에,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날도 원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있어요. 밤이 되면 불 기둥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면서도 원망하더라, 그 얘기.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여 죄에서, 사망에서, 결박에 풀어지고 구원받게 해준 거, 이게 최고인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니까, 감사가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그 얘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구원의 완성이고요, 감사하기 시작하면 원망불평이 저쪽으로, 심리 밖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원망 불평, 감사가 없으면 원망 불평이 아주 코앞에 딱 다다르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절기는 헌금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구원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백성인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 바로왕은 누구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의 자녀가 아닙니다. 지옥 형벌의 자녀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어요.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할렐루야. 우린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예요.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홍해를 만나고 마라를 만나고 광야를 만나면 잊어버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잊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는 안 잊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죠. 말씀에 순종해서 계속 행군해 나가죠. 안 잊어버리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 잊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3장, 14장에서요, 그 정탐꾼 12명 속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호수아, 갈렙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정탐하고 딱 들어와서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런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여, 저들은 안악자손들, 거인 족속들인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만도 못한다. 가봤자 우린 그들에게 다 밟혀주고 결국은 죽으니 어디로 돌아가야 살 길이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라고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게 했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내셨는데, 애굽에서도 홍해바다에서도 마라의 쓴물에서도 신광야에서도 르비딤에서 물이 없을 때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니까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고 있지 않느냐, 불기둥으로 보호하고 있잖아. 오늘 새벽에도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반석에 샘물이 조기도 있지 않느냐. 있는 거예요. 계속 따라다녔다니까요. 그 물을 먹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확연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러고 들어가더라 그 얘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돼야 됩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이 되기가 쉬워요. 뭘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 않으면, 감사가 없으면 출애굽 1세대들이 되기 쉽고요, 10명의 정탐꾼들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껏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뭐만 하면 된다? 감사를 하면은요 절대 원망이 안 나와요. 불평이 안 나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펌프질을 팍 해가지고 기적이 만들었지. 누가 일하기 시작합니까?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감사하는 우리의 감사를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셔서 불가능해 못 보였던 일들이 계속 가능케 만들어져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7족 가나안 7족과 싸워서 다 승리하여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이와 같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기도는 마중물입니다. 말씀 순종도 마중물입니다. 감사도 마중물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예수님, 진리이신 성령님이 말씀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측에 계속 나타나서 기적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